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쭉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환상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이시고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결국은 말세라고 불려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그 시기까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다양한 환상들, 수많은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순서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상들은 대부분 보면 계속 중복되면서 같은 사건에 대한 또 같은 상황에 대한 중복된 설명, 중복되어 있는 환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전체의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들, 이 땅에서의 되어가는 내용들의 큰 것들을, 큰 주제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요, 하나는 죄악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죄악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왜곡하고 깨는 그러한 삶들, 인간의 삶이든 자연 환경의 모습이든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것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고통들, 왜곡들, 고통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이어집니다. 나팔, 또 대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을 떼실 때 이런 걸 통해서 그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죄악 세상 자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함께 사탄과 악한 영들, 사탄과 악한 영들이 배후가 되는 그 세력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이 배후가 되는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계속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으로 계속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배후가 되는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이 전쟁, 이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부딪히며 싸우는 그 싸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되면서 나타나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이게 또 한편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행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광의 모습, 이것이 소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되겠죠. 묶으면 더 줄여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권세의 전쟁, 싸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승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 계시록이 주어지던 1차 청중들의 시대를 자꾸만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네로와 그 극심한 제국의 핍박 아래, 박해 아래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세, 짐승, 이것들은 결국은 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치실 것이라는 그걸 계속 보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승리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자리에서 너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뭐냐, 그것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제시가 계속 이 계시록을 통해 보여지고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치달아가는데, 마지막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이것으로 치달아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땅에 대한 심판, 특히 악한 영들과 이 죄악 세상에 대한 그 권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고 깨뜨리시는지,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는 백마를 탄 사람, 백마를 탄 자라는 이미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메시지들을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먼저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다양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끝부분에 하반절에 보시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말합니다. 충신이라는 이 단어는 충성되다, 이런 우리 충성스러운 이런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 피스토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 신실한 자, 믿을만한 자, 그 이야기죠. 진실이라는 단어도 비슷한데 참되다, 진실되다, 이것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백마를 탄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지금 표상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충성됨 또는 신실함, 진실됨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진실이요, 그 이름이 신실함이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둘 다 믿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긍휼과 은혜의 약속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의 심판에 대한 약속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한 당신의 말씀과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또 계시록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신원하심, 풀어주심, 의로 갚아주심, 이런 모든 약속들에 대한 정말로 그야말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갚으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로 소개를 합니다. 12절에는 가면요, 또 이름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오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쓰여 있더라 말합니다. 자신 말고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이 이름은 사실은 사람의 이름, 존재의 이름, 인격체의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사실은 대변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름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존재 또는 그 존재의 정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충만한,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고, 주님의 영광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고, 주님의 권세도, 주님의 지혜도 그런 것 같은데, 정작 그 주님의 지혜가 확 드러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권능이 드러날 때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지신 존재, 그렇게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다 알 수가 없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부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특히나 우리가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이 지금 그 내용을 쭉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과 너무나 확연하게 연결이 되는 지금 선포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합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사람의 말이라는 건 단지 생명 없는 단순한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히브리 전통의 이 말은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 이 화자의 의도를 성취하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의 대리격인, 대리자인, 그 권세를 나타내고 되게 하는 힘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어떤 인격을 나타내는 대리자의 성격을 띠는 것이 사실은 이 말이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는 가면요, 한 구절이 더 이름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쓰여진 자리를 어디라고 말하느냐면 옷과 그 옷과 다리에, 우리 번역은 옷과 다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에도 쓰여 있고 다리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의 의미들을 보면 이런 의미, 옷이 내려와서 허벅지를 가로지르는 부분, 허벅지를 가리는 부분, 이런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부위로 말하면 이 허벅지 부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말을 타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말탄자로 지금 등장을 하시는데, 백마를 탄 사람으로, 백마를 탄 자로 등장을 하는데, 말을 타면, 기수가 말을 타고 이렇게 안장에 앉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잘 보여지는 자리가 지금 이곳입니다. 허벅지 바깥 부분. 여기에 그 이름이 쓰여요. 그 존재의 이름이 확연하게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름이 쓰여 있느냐?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왕권과 통치와 주권이 바로 그분에게 있음을,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백마를 타고 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온전히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며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다 알아낼 수도 없는 신비의 존재를 가지죠. 신비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시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이 11절부터 16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건 그냥 말 타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싸우시는 분, 전쟁을 앞에서 싸워나가는 장군, 장수,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대장,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대장, 앞서 나가시며 싸우시는 이 전사의 모습, 전사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전사 메시아가 뭘 하시느냐? 전사 그리스도가 뭘 하시느냐 하면 11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우시는데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등한 전쟁, 비슷한 세력끼리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싸워보자, 이런 싸움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지금 특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 사탄이 배후가 되는 그 세력과 그리스도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 이 싸움의 표현으로, 싸움과 전쟁의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묘사되는데, 실제로 그 싸움은 대등하게 부딪혀서 힘을 겨루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야말로 뭐라고 지금 다시 표현하느냐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그것 자체를 전쟁을 치러내는 장수처럼, 전장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깨고 부수는 그 전사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격상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대 국가, 세력 대 세력, 그런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전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이 불꽃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죄와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시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눈, 어떤 것도 감추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시선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것들로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셨다 표현합니다. 수없이 많은 관들을 쓰시는데, 이건 무한한 통치, 무한한 왕권, 무한한 승리,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 입고 있는 옷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이거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피 뿌린 옷은 사실은 이 피는 자신의 피라기보다는 대적들의 피예요. 전장에 나가서 막 적을 물리치며 깨뜨리며 죽이며 막 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적들의 피가 막 튀며, 그래서 그 피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대적과 싸우며 전쟁하며 물리치며 그런 전사의 모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는데, 이사야 63장에 가면 이 유사한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붉은 옷이 왜 붉은 옷이냐면 대적들의 피 때문에 붉은 거예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내다. 그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가 바로 나다. 공의를 말하는 자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왜 내 의복이 붉어졌느냐, 너의 의복이 왜 붉어졌느냐 질문처럼 이야기하는데, 내 옷이 왜 포도주 틈을 밟는 자같이 붉어졌느냐.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래서 노함으로 밟고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짓밟고, 그러면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 불의를 깨고 대적을 깨고 깨뜨리며 부수며 치며 나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그 대적들의 피로 얼룩져 있는 이 전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 63장의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대로 그 심판자 하나님, 그 이미지가 연결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에는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그리스도를 백마를 탄 자의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진영이 어떻게 되느냐면,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앞에서 싸우며 나가고 계시고, 그 뒤를 허다한 이 하늘의 천군들이, 하늘의 군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하늘의 군사들은 근데 단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미들이나 이 내용들을 읽게 보면 천사, 천군, 보통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그러한 형상이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대장 그리스도처럼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이들인 거예요. 주님의 모습, 앞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가진 이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세요. 그리스도는 이 앞에 서 있는 대장은 피로 얼룩져 있는데 막 전쟁을 해가면서 싸워가면서 대적을 치어나가면서 그 옷은 피로 얼룩져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이 막 정작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그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묘사가, 15절에 가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대적들을 치며 이기시더라.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흩어져서 이 본문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의 싸울 무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입을 갑옷들, 영적인 무장들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치고 깨고 부수는 공격의 무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계시록에도 앞부분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에, 소개하는 환상 속에 이 부분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1장 16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은 그분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선 검으로 표현되면서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교훈들을 주시면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안에서 회개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그렇게 말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2장 8절에 보면 거기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은 뭐냐면 불법한 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대적을 치고 대적을 죽이고 깨고 부수는 하나님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게 뭐냐?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 대적들의 권세들을 깨며 부수며 이기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의 하반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건 시편 2편 보면 우리가 이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찌하여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서는가 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일깨우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시편 2편 9절에 가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거다. 질그릇같이 부수게 될 거다. 메시아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건 때려서 막 말을 듣게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권세들을 깨뜨리시는 권세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쇠 막대기로 그 권세들을 부수시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 그 모습을 이렇게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전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야말로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을 그냥 쓸어버리는 이 전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무한한 주권과 영원한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깨고 부수고 무너뜨리시는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깨며 부수시는 그 권세로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 죄악 세상에 임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전쟁에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여기 표현을 보면은 태양 안에 서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영광 중에 크고 밝은 영광 가운데 한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영광의 선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선언하면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잔치로 너희가 모여오라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우리가 앞에 생각하던 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런 잔치가 아니에요. 새들의 잔치는 시체들의 잔치인 겁니다. 다 지금 죽어 널브러진 그 자리들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오라 말합니다. 전장에서 패배하고 죽임당한 이 시신을 뜯어먹는 그 새들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치심과 깨뜨림과, 그러니까 이 대적과 세상 권세들이 다 깨어지고 다 부수어지고 다 무너져 내린 그 모습으로 지금 17절 18절을 그립니다. 19절에서 21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나 대적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적하며 서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십니다. 특히나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결국 그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유황불 붙는 못은 성경에 음부라고도 그려지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옥으로 그려지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유황불,
모습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한 형태가 지옥, 게헨나라고 부르는 음부와 이런 무저갱 이렇게 표현되는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국은 거기에 영원히 멸망당하며 영원히 묶이며 영원히 갇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21절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에 죽게 되더라. 또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이 대적들을 깨뜨리며 베어내며 그 대적들의 권세를 부수고 깨뜨리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이제는 완전한 의의 심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쟁의 모습으로, 싸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내용들 우리가 대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걸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에 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이 승리를 다른 측면에서 묘사하면 죄악의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분명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토구를 파고 거대한 공동묘지 무덤들 가운데 굴을 파고 미로를 파고 그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땅 밖으로 나올 때는 짐승 가죽을 덮어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생활을 하고, 붙잡히면 고난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믿지 않는 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던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두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너희의 그 걸음의 끝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고난의 끝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영광의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핍박이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손해이고 불편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승리를 향해, 영광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오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힘있게 승리자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것이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하늘의 백성들 군대들이 쭉 뒤를 이어오지만 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야말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군사들은 따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뒤를, 주님의 뒤를, 백마를 타고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적과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어떤 권세들과 싸우고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대적과의 싸움은 바로 주님의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하며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사실은 대적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한 싸움들이 우리의 싸움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싸워낼 영적인 싸움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뭐 어떤 그룹들과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그 뒤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그 뒤를, 승리하시는 그 뒤를 따라가며 승리를 누리는 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나 어떤 감정들이나 이것들에 부딪히는 것이든,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싸움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싸워내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우는 권세,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죽이더라,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능력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 상황의 미혹도 있고 상황 때문에 꺾여지는 어떤 시련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공격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붙잡는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로 이기는 삶,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어떤 유혹이나 흔들리는 자리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는 내 삶에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싸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싸움이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드는 싸움, 그걸 우리가 스스로와 해내어야 하는 자리가 우리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은혜의 걸음, 승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기시는 주님의 승리요, 주님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 공격받고 미혹받고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백마를 타신 전사로, 장군으로, 대장으로 우리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터쳐나오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은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제국의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와 환상 가운데 주님의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완전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님과의 함께함으로 그 주님의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이 주는 그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승리로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